네, 오늘 우리 14장 모든 민족의 예배가 회복되는 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모든 민족의 예배가 회복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대적한 나라 중에 살아남은 사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절기를 지킬 것이다. 남은 자들, 바로 이 남은 자들의 목적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제 이집트에서 이들을 이끌어내 주시고 가나안 땅에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날에 절기를 지키며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절기를,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땅에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온 민족이 경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 우리를 성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과 대접이 하나님의 성물로 성전에서 거룩하게 사용될 것이다. 그날에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 가나안 사람, 21절에 나오는 이 가나안 사람은 우상을 대표하거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바로 그들은 남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남아서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은 멸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16절 같이 올려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나라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예배하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예배한다. 오늘 결국은 이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과 회복입니다. 심판과 회복. 이 스가랴의 이 마지막 장, 종말론적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내용은 심판과 회복이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거룩한 질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예배, 이것은 단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이다. 여러분, 심판하면 우리가 다 무서워합니다. 파괴하고 멸하고 없애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목적은 회복이다. 무엇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이다. 예배자들을 세우시는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 되신다. 오늘 이제 남은 자들, 살아남은 사람들, 이 16절에 나오죠. 이 남은 자들,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남은 자들, 남은 자들, 심판을 견딘 자들.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를 찾으십니다. 남은 자를 지키십니다.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배자로 변화된 자들이다. 살아남은 사람. 여러분, 결국은 이 땅은 예배자들이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자들을 남게 하신다. 하나님을 왕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들이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이 초막절, 하나님은 심판 후에도 계속해서
은혜의 이 날들을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모든 민족이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의 회복을 원하신다, 하나님을 왕으로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어떤 백성이라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왕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겠다. 오늘 뭐 하지 않으면요?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 여러분, 비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생명과 축복과 성령의 은혜를 상징할 때 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는 당장 먹을 물과도 연결되죠. 물은 뭐예요? 우리 생명과 연결됩니다. 생명과 축복과 성령의 은혜를 비로 상징합니다. 결국 비라는 것은 어떠한 하나님의 공급을 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생명의 공급이 끊어질 것이다. 예배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생명의 통로다. 여러분, 사람이 숨을 쉬어야 사는 거죠. 우리는 예배가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간 그 예배를 거절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 예배가 없다라는 건 죽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영적인 메마름을 말합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세상을 따라갈 때 더 우리의 영혼은 황폐해지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공급이 없어진다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늘 문을 닫으신다.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 하늘 문이 닫히는 것을 말,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진다는. 여러분,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비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라. 하나님의 공급하심.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의 단비가 내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비가 내려야 돼.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이집트 백성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아서 나일강이 마를 것이다. 조막절을 지내러 올라오지 않는 어느 나라 사람들에게든지 여호와께서 재앙으로 내리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애굽은 상징적인 의미죠. 성경에서 이 애굽을 말할 때는 세속적인 인간의 교만과 권력,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이 억압의 상징, 세상의 이 교만의 상징을 애굽이다라고 합니다. 애굽의 이 백성들이 올라오지 않으면 이들은 교만함과 끝까지 자기의 힘과 권력을 붙잡는 교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영적 교만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내린다고요? 재앙을 내리겠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외면하는 자들,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내가 영적으로 단절하겠다. 영적인 교제를 하지 않겠다. 결국 예배를 떠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처럼 생명의 원천이 없어진다.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모든 소통이, 이 소통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 안에 계신 그 깊은 것을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집트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벌을 받을 것이다. 벌을 받는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동일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이든, 이 말은 뭐예요? 모든 민족은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우리가 단지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예배하는 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시나? 아니라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이방인도, 유다인이든 사마리아 이방인들까지도 모든 민족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예배라는 것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예배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선택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필연적인 당연한 응답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당연한 것이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지고 세속화되고 교만해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예배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 세속화된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사라는 것이 유교의 어떤 그 전통에서 이렇게 하게 됐죠.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한국에 이렇게 내려왔냐 보니까, 나름대로 원래 한국에서는 제사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왕실에서 이제 중국을 섬기는 그 예를 갖춰서 중국의 어떤 섬기는 그 모양새를, 예식을 갖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밑에 그 신하들이나 왕을 따르는 신하들이, 와, 이거 되게 멋있어 보인다, 좋아 보인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당시에 이제 귀족들이겠죠. 그 당시에 이제 높은 지위의 신하들이 자기들도 제사를 지내서 뭔가 위엄을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이제 양반 사회에 쭉 퍼지고, 이게 뭔가 좀, 뭔가 엄숙하잖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다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왕이 어떤 중국을 잘 섬기겠다라는 어떤 그런 표시였다는. 그게 이제 너무 좋아 보이니까 이게 이제 밑으로 이제 쫙 이제 내려갔다는 거죠. 여러분, 중국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중국으로부터 이게 유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막 제사가 쫙 퍼진 거지. 만약에 중국으로부터 반대로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미 그냥 예배한. 그나마 다행인 게 그런 제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이제 예배로 이제 더 바꾸고 승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예배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말의 목에 달린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새겨진 것이라는 글이 새겨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손들이 제단 앞에 대적같이 걸어가게 될 거예요. 결국은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16절에 오늘 여호와인 왕을 예배하고,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중국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조상들이 우리의 왕이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힘이 없을 때 중국을 왕으로 여겼죠. 그러니까 그것을 왕으로 여긴 것처럼 나중에 이것이 조상 숭배가 된 거예요. 조상들이 우리의 왕이다. 여러분, 조상이 왕이 아니죠. 중국이 왕이 아니죠.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만 왕이에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날이 오면, 이 그날이라는 말은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시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성결, 하나님께 거룩히 드려진 것, 이 하나님께 성결, 거룩하게 드려진 글, 이것은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머리 금패에 새겨진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거 성경 시험 보면 맨날 나오는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진 것, 이 거룩함이라는 것, 제사장의 머리를 상징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그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삶 전체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흘러나온다는, 솥들이 제단 앞에 대접같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거룩하게 된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친다. 성전에 있는 솥도 말에 달린 방울, 전쟁과 이 솥이라는 건 가정을 말하죠. 이 대접은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곳, 전쟁터나 가정이나 성전이나, 이 말은 모든 곳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신다는, 거룩하게 지켜주신다. 요즘 감기라든지 요즘 바이러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주신다고요?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그 비타민 C를 광고하는 그 광고라기보다는 그거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박사님이, 기독교 서울대 그런 교수님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비타민 C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식사 때마다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자기는 10년 동안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그 비타민 세미나에 염창교회 그 목사님이 어디 세미나에서 그 비타민 C를 들으시더니 그 얘기를 듣고요, 늘 모든 식사 때마다 비타민 C를 먹어요. 그러면서 막 옆에서 식사하면 같이 비타민을 나눠주고 막 그래요. 저도 가끔 먹기는 하지만, 근데 얼마나 건강하신지, 운동을 엄청나게 잘 하시고 비타민 C를 그렇게 많이 드셔. 감기를 안 걸린대죠. 여러분,
예배의 선물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과 막 소통하다가 우리도 하나님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친하다는 것은 그 사람을 닮아지게 됩니다. 닮게 돼요. 부부가 나중에는 서로 닮아진다 그러죠. 닮아져요. 왜? 친하니까 서로 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우리가 왜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부모를 닮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뭘 잘해. 그러면 자식들도 그걸 잘하기를 원해요. 부모의 소원은 자식들이 자기를 닮는 거예요. 바울이 그가 말씀해서 여러분은 나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바울 자신은 여러분이 바울을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을 본받으라. 그가 하는 대로 그가 따라하라.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을 따라합니다. 흉내냅니다. 아이들 중에 그 담배 피는 아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부모가 담배를 피면 자녀가 담배 필 확률이 높다. 또 제일 많은 거는 친구가 담배를 피면 그 친구가 담배 필 확률이 제일 높다. 그러니까 애들이 담배를 피는 건 친구 또는 아버지가 담배를 피는 걸 보면서 따라하게 됩니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영향을 받는. 사람은 누군가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뭐 하게 돼 있어요? 응? 닮게 돼 있어요. 닮게 돼 있어요.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가까이 하면 악한 자들을 닮게 돼 있고, 선한 자들 가까이 하면 선함을 닮게 돼 있고,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기도하게 돼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을 닮게 된다. 하나님 어떤 분? 하나님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거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님을 닮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싶다고 하나님을 뭐 하면 돼요? 열심히 예배하면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그러면 거룩하게 돼요. 진정한 예배는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들에게 죄 짓지 마세요, 뭐 거짓말하지 마세요, 뭐 나쁜 짓 하지 마세요, 뭐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분의 거룩하심이, 그 은혜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마지막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 돼서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모두 이 소치를 가져다가 그 솥에 제물로 드릴 고기를 삼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에 다시는 가나안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한번 따라서 완전한 거룩의 시대. 마지막 장이죠. 완전한 거룩의 시대. 모든 소치, 여러분, 모두 소치를 가져다가 고기를 삶을 것이다. 모든 소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된다. 도대체 이 모든 소치라는 게 뭐냐? 모든 백성이 제사장이 되고 모든 공간이 성전이 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 왕 같은 제사장. 이제는 특정한 성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 사이에 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성전이 된다.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곳이 뭐가 된다? 성전이 된다.
직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직장이 성전이 되고, 학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학교가 성전이 되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가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은 뭘 말하는 겁니까? 거짓된 장사꾼, 우상 숭배자, 세속적인 탐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결국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땅이 하나님을 다 예배하면 뭐가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가정과 사회와 학교와 직장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오늘 이 스가랴의 마지막은 종말을 말합니다. 이 종말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지옥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까 뭐라고 해요? 징벌, 재앙이 있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과 감사. 지옥은 하나님의 재앙이 뭐예요? 슬픔과 고통과 분노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의 완성, 우리를 지켜주신다. 예배자가 되라. 우리의 삶에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 길은 예배다.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거룩하게 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